예, 이렇게 마지막 안식일 여러분들과 함께 세족 예식을 함께 진행하고 또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을 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끝까지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사람들은 바로 그분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설 때에도 12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망가진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킴으로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반 동안 모든 힘을 쏟아서 제자들에게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죽음에 앞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제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에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 제물이 바로 당신 자신이심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가리키는 그분의 슬픈 말씀은 거의 감명을 주지 못하였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죽게 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님의 그 앞으로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거의 감명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던지는 시선은 질투와 논쟁을 말해주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이처럼 정말 가망 없어 보이는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당시의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큰 허무함이 밀려왔을까요? 그런데 그처럼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종의 역할을 자처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아무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작 한다는 말이 주님, 제 발은 안 씻어주셔도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교만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서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그 죄악들을 씻어내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어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죄는 우리가 세종 예식을 한다고 해서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된 마음을 씻어주시도록 나의 마음을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들의 발을 예수님의 손에 맡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된 마음을 예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된 마음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세족 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세족 예식에 참여하여 죄를 씻음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경험하기 위하여 성만찬 예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려진 예수님의 피를 함께 묵상하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난 12월 25일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3층에서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3층에서 불이 났으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됐냐면 이 화재로 인해 이 4층에 머무르고 있던 4명의 가족이 목숨을 건 탈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도 급박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4층의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한 10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입니다. 아빠는 먼저 2살 된 큰 딸아이를 주차장에 놓여져 있는 재활용 포대 위로 이 아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7개월 된 둘째 딸을 이불로 감싸 안고 같이 뛰어내렸습니다. 아마 지금 은별이 정도 될 것입니다. 이 갓난 아기를 이 아빠가 안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다급하게 뛰어내리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아기가 다치지 않게 하려다가 그만 아빠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7개월 된 아기는 생명을 건졌지만 아빠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끝까지 사랑한 아빠의 희생이었습니다. 이 아빠는 신실한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약사였습니다. 아빠의 나이는 이제 겨우 33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삶이었지만 그의 삶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불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용기 내어 사는 우리 모두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만찬